부처님께서 과거 수행하시던 시절 연등부를 만나 장차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으셨을 때를 설명하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때 즉시 얻을 바가 아무것도 없음을 하셨습니다. 연등불께서 부처의 과리를 얻으리라 하셨지만 그 순간 부처님과 연등불 두 분 모두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팔지보살로서 깨달음을 얻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이들은 부처님의 과이라는 것이 실체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이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는 부처의 과이가 있으니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에서 부처의 경지까지는 아주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깨달음은 증득하기 매우 어려운 지혜의 경계입니다. 초지에 도달하더라도 거기서 부처가 되기까지는 아주 먼 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은 이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지식을 가집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그 부처의 과의가 사실은 얻을 실체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깨달은 이와 범부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깨달은 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성취인 성불조차 탐내지 않습니다. 미혹한 상태일 때는 여전히 부처의 과의라는 것에 탐냅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탐냅니다. 하지만 이미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탐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처의 과의를 얻기 위해서는 결코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단 깨달아서 진짜 지혜를 갖게 되면 부처의 경지에 가까워지기 위해 아주 작은 탐심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탐한다는 것은 거기에 가질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아주 작은 탐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결코 부처의 과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에게는 돈, 우정, 사랑 등 여전히 중요하고 쟁취해야 할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탐심을 가질 이유가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깨달은 이들은 성불이라는 최고의 성취조차 탐내지 않습니다. 미혹한 상태일 때는 가치 있는 것을 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범부는 탐심이라는 방편을 사용해야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간절히 탐해야 합니다. 부처가 되고 싶다는 마음 또한 결국 탐심의 한 형태입니다. 범부가 하는 모든 행동은 탐심이 묻어 있습니다. 이익이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동이 있을까요? 공덕을 쌓으려는 탐심은 좋은 탐심입니다. 반면 술, 도박 같은 것에 대한 탐심은 나쁜 탐심입니다. 좋은 탐심은 권장해야 하고 나쁜 탐심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리해져야 합니다. 제대로 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행자라면 아직 탐심이 남아있을 때 그 탐심을 수행의 도구로 써야 합니다. 유익하고 이로운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탐심을 내십시오. 해로운 것에 대해서는 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혹을 점진적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올바른 것을 탐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지점에 더 가까이 들게 됩니다. 반면 잘못된 것을 탐하면 결코 탐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올바른 탐심은 여러분을 자유로 이끌고 지혜를 열어줄 것입니다. 안욕따라 삼략삼볼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이 단어는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삼볼이입니다. 이는 정등각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수준의 이해와 지식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이 용어가 아름다운 이유는 수행의 경로와 과정을 그대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한 여정에서 가장 먼저 도달해야 할 중요한 이정표가 바로 이 삼보리입니다. 선종에서는 이를 구차제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나라는 것이 실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일은 사실 자신이 에고를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삼보리를 증득하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탐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행에서 엄청난 진보이자 아주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명확히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수행자는 자신을 위한 탐심은 버렸을지 몰라도 부처의 과외를 얻으려는 탐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처의 경지는 정말 대단한 것이니 꼭 얻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여정의 두 번째 이정표는 삼맥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정등입니다. 정은 올바른 방향, 올바른 궤도에 있음을 뜻하고 등은 깨달음과 동등해짐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는 진정한 공을 보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말한 삼보리는 에고가 비어있음을 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음을 봅니다. 하지만 삼맥에 이르면 진화, 즉 진공을 보게 됩니다. 공을 보는 것과 진공을 보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삼보리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며 그 너머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 진화가 무엇인지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구차제정을 얻은 아란이나 벽지불과 그 너머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아공은 얻었으나 아직 진공은 보지 못했습니다. 대승불교와 선종에는 배울 것이 아주 많습니다. 선종은 여러분이 그 너머로 가도록 돕습니다. 선종은 여러분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까지 쭉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첫 번째 이정표인 삼보리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삼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삼보리까지 가는 것보다 삼보리에서 삼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삼맥을 넘어서면 안욕 따라, 즉 무상이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왜 무상이라고 하나요?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없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귀한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중국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습니다. 황제보다 훨씬 더 부유했습니다. 그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황제보다 부자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그를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무상, 즉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황제라는 존재는 내가 최고임을 의미합니다. 돈에 있어서도 권력에 있어서도 그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옛날 중국 황제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황제보다 부자이면서도 그것을 숨겨야만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관리에게 또 다른 부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관리는 자신의 귀한 수집품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당시 가장 귀한 보석은 산호였습니다.
관리는 산호 목걸이를 보여주었지만 친구는 나는 더 큰 것이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화가 난 관리는 하인들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산호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친구가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처음 본다며 감탄하자 관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 귀한 산호를 단순에 박살내버렸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산호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 세상에는 항상 그보다 더 귀한 것, 더 높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안욕다라는 무슨 뜻인가요? 더 이상 그보다 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 명칭은 부처님께서 아주 정교하게 만드신 용어입니다. 무상의 참된 의미는 바로 당신이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라면 당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원이라는 개념에는 여전히 생겨남이 존재하지만 무상의 경지에는 더 이상 생겨날 것도 밖으로 나갈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곧 부처가 아닌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불교에는 법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의 몸이 있는데 법신은 우주 만물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몸에서 피부 세포가 죽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듯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와 무정은 모두 부처님의 법신이라는 거대한 몸 안의 일부입니다. 그 무엇도 이 법신의 바깥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성이자 무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약사별의 부처님은 모두 이 거대한 법신이 상황에 맞게 나타나는 화신들입니다. 이 모든 부처님은 결국 하나의 법신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단계에 도달해야만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불가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불가사의를 보려면 반드시 삼맥의 단계에 도달해야 됩니다.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는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성취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무상이라 합니다. 이 이름에는 수행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보리, 구차지정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맥, 아주 오랜 시간 수행하여 도달하는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입으로 깨달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깨달은 사람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상을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썼나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만 여러분 모두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부처다라는 것은 불교지의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 모를 뿐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인데 단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였습니다. 부처님과 우리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부처로 보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처가 아니라고 봅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이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보고 곧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내가 부처이고 미래 부처가 될 거라면 왜 지금은 부처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 이유는 부처가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가졌고 장차 부처가 될 존재라면 어떻게 해야 더 빨리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다음 단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불성이 있고 장차 부처가 될 존재라면 가장 빨리 부처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서원이 되어야 됩니다. 기왕 부처가 될 거라면 왜 더 빨리 되어 모든 공덕과 영광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가장 빠른 길은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보물이 있으니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성부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보물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지혜와는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밖에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절에 가고 산에 가고 강에 가고 광산에서 무언가를 캐내려고 하죠. 하지만 불교는 안을 보라, 밖을 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밖을 향해 달릴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보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밖으로 나가 일하고 땅이나 건물을 사서 투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적인 활동일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자신의 마음을 채굴하는 것을 잊고 삽니다. 참된 가르침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간다는 무슨 뜻인가요? 수행이란 내면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정법은 여러분에게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라고 권합니다. 물론 균형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직 앞만 보겠다며 사회와 단절된다면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절에 오기 위해서 차에 기름 넣을 돈도 필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큰 투자는 내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지혜란 그 적절한 균형을 아는 것입니다. 밖과 소통하되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고 다시 내면으로 돌아올 줄 아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20년 전 처음 수행 시작했을 때 가장 유행했던 것은 마음 챙김이었습니다. 스님, 제가자, 심리학자 모두가 이 주제로 책을 썼죠. 저도 그 책들을 수없이 읽어보았습니다. 10년, 20년 수행했다는 사람들이 책을 보며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상의 관점에서 보니 그 책들의 공통적인 맹점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마음 챙김은 대부분 외부 세계에 끼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외부를 바라보는 것은 결코 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밖을 주시하는 공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무상은 오직 안을 볼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그토록 많은 책을 읽었지만 여전히 진정한 무상의 경지로 인도하는 책을 찾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자꾸 밖을 보라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에서 안을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밖을 향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무상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무상의 법은 오직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안을 본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바로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벽한 무상의 보물을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이지 않을까요? 온갖 잡동사니들이 그 위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을 들춰내야 두피가 보이듯 내면을 가리고 있는 자신의 나쁜 점들, 오염된 것들을 찾아서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밖을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탐욕스럽지?
저 사람은 참 못됐어 라며 남 탓을 합니다. 밖을 보는 것이며 이것은 여러분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합니다. 안을 본다는 것은 타인이 선한지 악한지 신경 쓴 대신 나는 왜 이렇게 오만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나는 왜 이렇게 옹졸한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꾸짖는 이유도 제 수행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무례함이나 탐욕을 보고 제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제가 아직 무상의 법에 머물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더 이상 여러분의 허물에 동요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